우리가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신앙생활도 이 시험 이기면은 저 시험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비현실적인 소망과 기대를 버리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험이 없겠지, 문제나 도전이 없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쟁이에요. 신앙도 영적인 믿음에서는 싸움이에요. 첩첩산중입니다. 산을 계속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산 타기 정말 싫어하는 분 있죠. 등산하기 싫어하는 분들. 저희 교회 등산 동호회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산 타는데 날씬하게 날다람쥐처럼 산 즐기 싫으면 산에 가면은 어떤 마음이든, 이분은 교회 있을 때는 얌전한, 산에 가면 눈빛이 변합니다. 자기 세상에 온 거예요. 산을 막 뛰어오르고 그럽니다. 산에 가면 사는 것 같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산 잘 안 타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숨차고 힘들고, 왜 올라가자고 그러냐,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등산은 낙이다. 고생도 낙이다.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실력 있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떤 문제들이 오더라도 오라 와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강하게 키웁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해병대도 보내고요, 기쁨의 교회도 보내고요. 왜? 그래야 힘든 문제들을 이기거든요. 이제 21세기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들이 발달됐으나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더 연합해가지고 더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라 일어나라. 왜?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집채만한 태산 같은 문제, 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위를 풀므로 아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게 그 노래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거예요. 산 위가 있고 산 아래가 있고, 해 위가 있고 해 아래가 있고, 하늘 위가 있고 하늘 아래가 있는, 하나님이 있고 땅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위, 아래. 몰랐죠, 여러분? 이 뜻을.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은 새 집장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곧 헌집됩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장만하면 기분 잠깐 좋지만 곧 헌집되잖아요. 헌 핸드폰 되잖아요. 새 자동차 뽑았는데 곧 헌 자동차 돼요. 잠깐 기분 좋은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새 공책 만드는 게 그래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필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합니다. 좀 지나면 그냥 갈겼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곧 헌거됩니다. 이때 새 것이라는 의미는 반복되는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끊임없는 가난과 저주의 문제들,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것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이 최첨단 문명이 발달되어도 옛날에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몸부림과 노력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복 못합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안 죽으면 해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죄 짓게 만들고 온 세상이 죄에 오염되게 만든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격려할 때, 기쁨의 성도들은 격려할 때 구호가 다릅니다. 부대 차렷! 경례! 멸귀! 예, 손 내리세요. 제가 멸귀하고 인사했더니 배멸구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주적을,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영원히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기들 운명을 아니까 최대한 많이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크게 외치는 진리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하늘 아래의 문제,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또 뭐 있습니까? 자식들 키우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전부 다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풀으라 그럽니까? 하늘이 풀려야 땅이 풀려요. 땅이 풀리면 하늘이 또 풀려요. 여러분, 이사 가가지고 하이타이 선물하고 화장지 선물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장지처럼 술술 풀리라고, 하이타이처럼 술술 풀리라고. 몰랐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야,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렇게 공부도 못했는데 잘 풀렸다, 야. 여러분, 잘 풀려야 됩니다. 잘 풀리려면, 영원토록 잘 풀리려면 하늘이 풀려야 돼요. 그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열쇠를 주셔요. 너희가 이 열쇠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하늘에서 풀어지면 땅에서 풀려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최고의 지성인들과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의 수준이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경제 문제는 뭐 경제 결정론이다, 안보 문제는 안보 결정론이다 해보세요. 사라지는지. 하나님을 제껴놓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은 완전히 문제가 없어요. 해결되어졌어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고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는데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풀린 것처럼 땅에서 풀어지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반란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쇠를 이미 주셨어요. 믿음의 기도, 기도의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셨는데 사용 안 하잖아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축복받아가지고 위치가 있는 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속은 거예요. 하늘이 풀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크게 외치고 있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나 종교적으로는 목사가 하는 설교고, 점점 보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수준이 이거 안 풀려요.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기억하세요. 둘째 하늘 정도가 아니라 셋째 하늘, 셋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풀 수 있는 온 국민과 나라가 다 풀게 되면, 그럼 그 땅에 한반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 그 나라는 열방을 축복하는 복덩어리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박 목사의 말이 맞는지, 하늘을 여세요. 하늘을. 둘째 하늘을 열지 말고 셋째 하늘을 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을 여는 영광의 아버지를 아련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 길로 저 같으면 전력 질주를 하겠는데,
땅의 문제, 하늘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3명 데리고 갔습니다. 제자들. 왜? 이 하늘의 높은 산 위에서 경험할 것을 이 3명 정도는 감당하겠는데 아직 9명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이 3명도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이야기는 높은 산 위에서의 이야기와 산 아래에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이야기와 하늘 아래의 이야기, 해 위의 이야기와 해 아래의 이야기로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 예수님 따라 올라갔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둘째 하늘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 셋째 하늘이 열리면서 영적인 신비의 세계가 열리면서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예수님 가르치니까 신령한 예수님과 함께 3자 회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우리 젊은 애들 말로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이 빠져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천년만년 삽시다. 땅은 하늘 아래, 산 아래 너무 골아파요. 복잡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얘들아,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는 여기서 본 거 이야기하지 마. 야, 제가 베드로였다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아마 그냥 답답증 걸렸을 것 같아요. 입이 다삭다삭할 겁니다. 9명의 제자들한테 야야, 내가 어제 산에 가가지고 뭘 봤다? 궁금하지? 안 가르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천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뭐 영적인 세계를 뭐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산 아래에서의 삶의 내용,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막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버리고 허망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경험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경 말씀 살펴보니까 입 다물었어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이 신비한 경험 뒤에 주님이 3명의 제자에게 내가 잠시 후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죽을 거야 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3명의 제자를 알아들었을까요? 3명의 제자의 심보는 어떻습니까? 이야, 황홀하다. 거기 좋았다. 저기 집 짓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는데 근심 걱정도 없고 뿅 가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산 아래에 죽으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과 산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목사 안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런데 예감이 오더라고요. 좋은 예감인데 그때는 불길한 예감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그런 가치관과 계획이 있었거든요. 주의 마음을 깊이 알면 자꾸 내 영의 소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어때? 하나님이 자꾸 코너로 몰아가지고 다 내려놓게 만들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폭포수처럼 주님의 계획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들려주면 뭐합니까? 알려주면 뭐합니까? 순종 안 할 건데.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무엇이든 다 비워놓고 순종하겠다는 자리, 무엇이든 듣겠다는 자리 가면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가 터질 정도로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기쁨의 성도들은 이런 찬송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분은 아직까지 종의 수준이고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기쁨의 성도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음을 딱 일치가 돼가지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알아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디모데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예언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프로퍼시하게, 프레퍼레이션하게 다 알았던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에서 모르잖아요. 이 나라에서 모르잖아요.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친해져야 돼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힘써 하나님하고 친해지자는 말입니다. 얼마나 친합니까? 만나보면 뭐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제일 친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더 친해져야 되겠어요. 더 힘을 다하여. 하늘 아래, 산 아래, 해 아래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나 산 위, 하늘의 위에는 의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으로 창조하고 이 땅에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분봉왕으로 창조한 왕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좋은 지도자는 얼마나 희귀합니까? 모두의 심금을 울릴 만한 지도자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식인데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영원토록 눈부시게 빛나는 문제없는 나라에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인 거예요. 계룡산의 면백수도 100년을 하고 뭐 쪽집게처럼 알아내고 공주부양을 5m를 해보세요. 불이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셋째 하늘은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최측근 3명을 데리고 최측근 3명조차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도 못하는 사람을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실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일단 나를 믿고, 따라서 일단 나를 믿고 일단 믿어보자. 처음엔 도박 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일단 주님의 말을 믿고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3명의 제자들이 주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불평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주님 따라다닌다고 평지만 다녔는데 바위를 잡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올라갈 때 힘들어 죽겠다, 좀 쉬었다 갑시다. 주님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높은 산 위에 갔더니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 중에 아까 말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하늘의 비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습 속에서 뭡니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하면서 높은 곳으로, 하늘로, 산으로 올라가야 돼. 힘들지만 거리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지혜를 받고, 거기서 비밀한 문제 해결법을 깨닫고. 이 땅은 죄투성이야. 너희들의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려야 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내가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하늘의 길을 제시할 테니까 일단 믿고 따라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늘이 열렸을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갑자기 주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황제의 모습으로 달라져가지고 나누었던 비밀한 고위급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밀 문서가 공개되어 있어요. 궁금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 비밀 고위급 회담의 내용을 공개해놨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한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그분이 별세하셨습니다. 별세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에 찔려가 죽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경륜 속에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는 자리만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다 믿는 거 알아요. 믿음 이만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와 도전과 태산 같은 집체 같은 어려움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 코다로 몰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자포자기 믿지만은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자리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전등의 능력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한 사람이 몇 명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실험해 보세요. 한 번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을 푸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믿음을 달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비즈니스나 자식 문제나 이런 거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한 1년 동안만 해보세요. 아마 많은 갈증들이 쏟아질걸요.